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터인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새로 번역한 것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로 복을 빌어 주어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빌어준 복대로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축복받을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들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들로 돌아오라. 네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네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네가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불안해할 때 내가 너의 도움과 힘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지난 세월 너는 나의 도움으로 살지 않았느냐? 다시 어려움이 왔다고 좌절하지 말라. 다시 힘든 일이 생겼다고 힘들어하지 말라. 걱정할 일이 생겼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이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는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며 이전에 너의 이름은 야곱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계승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며 다시 잠깐의 어려움이 왔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너는 다시 내게로 돌아왔으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 속에 살았던 한 민족 히브리 후예들을 얘기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인정하시고 복을 받을 사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흠이 있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자기가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에 따라 자기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일도 세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 행실이 옳다고 해도 판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비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으니 너도 너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니다.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이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요, 빤듯하게 살려고 해도 완전하게 빤듯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장미꽃은 아니다. 장미꽃처럼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장미꽃은 아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향기와 모양을 아름답게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장미꽃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바라듯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으로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온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그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24절에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중에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바로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전쟁도 많이 있었고, 고난도 많이 있었고, 포로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그분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의 한 강대국으로도 남아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역사에서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이름도 사라지고 그 후예들도 사라지고, 이제 그곳에 가보면 역사의 흔적인 돌무더기만 있는 것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강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21세기에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자자손손 그 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격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문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이 백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살아생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지켜줬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일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적은 있었지만은 혹시라도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영원히 버림받을 대상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의 삶의 기회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재앙을 맞이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증거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두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위험한 일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피살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광야를 헤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자기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재앙이 자기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나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난도 많았습니다. 고함도 많았습니다. 모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도와주셨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손길도 만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재앙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불안한 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지켜주심을 믿고 강건하게 인생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감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굳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옛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그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과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오는 동안 그들의 믿음을 지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빛나는 얼굴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에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께서 주신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비춰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의 광채가 나고 영혼의 광채가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므로, 그래서 성경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말씀하시며 걱정과 근심 많은 세상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고 내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시편 20편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가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정말 매달리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빨리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때가 찰 때까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는 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오늘 현재의 삶 속에 곤고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실 때에 우리의 얼굴을 그분께로 향하여 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살펴보면서 걱정할 일이 있는 것 같구나, 근심하는 일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 내가 빨리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심을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지켜보시며 안심하고 지내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고대 사회는 물론 중세기를 거쳐 현대 사회에서도 제사장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선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현대 교인들이 목사의 제사장의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의 목사는 기독교라는 종교단체의 지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 종교사역의 전문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 교회를 운영하는 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목사에게 권한을 주신 제사장의 권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하게 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목양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고르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사장의 기능과 역할은 목사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교회는 안수를 주므로 축도하는 권한을 부여하노라, 축복하는 권한을 부여하노라는 말씀과 함께 안수를 받습니다. 장로들에게는 축복하는 권한을 부여하노라 이런 말 없습니다. 장로의 직을 안수하노라. 목사에게는
축복하는 권한을 부여하노라. 분명히 갈라놨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설 수는 있으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세워놓고 그들이 할 일이 바로 축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7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 줄지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복의 선포는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경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은 제사장이 합니다. 축복의 말은 교회에서 목사가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선포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선포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현재의 고난도 있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환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참으라, 견디라, 이기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설마 우리가 나쁜 거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좋은 것 시도하면서 그거 하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나침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 하면서 소원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악마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기도 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